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3절이 되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지금 월드컵 축구가 한창입니다. 지금 물론 조별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본선에 올라간 32개 국가가 4개 나라씩 조를 나눠가지고 조 예선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도 한 경기 강팀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또 내일 저녁에 2차전 버거운 가나와 또 결전을 치러야 되는데 내일 경기는 이겨야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죠. 적어도 1승 1무 1패는 해야 본선에 갈 가능성이 16강에 올라가거든요. 16개 나라가. 그래서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에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손흥민 하면 세계 나라가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또 시합이 끝나고 나면 다른 나라 대표 선수들이 손흥민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어가지고 손흥민 근처에 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국격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아주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타내야 될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난 체를 하느냐 하면 그거 보라고 내가 미리 경고하며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내가 말할 때는 안 듣더니 고소하다고 또는 그거 보라고 내가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했었지 않느냐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크게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예기치 아니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좋은 말을 생각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할로윈 축제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158명인가가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또 그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뭐 20살도 안 된 아이들, 또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애도를 하고 내 아픔처럼 생각을 하고 말도 조심하고 빨리 그 유족들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명단을 공개하라, 사진을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만 생각하는 거지, 아픔을 당한 유족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면 때로는 단련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과 황폐한 것을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다 데려다 위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위로하시고 황폐한 것을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시온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온이 중요했던 의미는 시온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그랬잖아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 왕의 도시였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통치를 했고 왕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시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시온산 이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면서, 이럴 때 신약에서의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또 황폐하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서 초토화되어진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주 박살나고 절단난 이런 상태를 이제 황폐하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뭄이 극심해서 나무나 풀이나 모든 식물이 다 바싹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을 황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황폐의 반대말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기름지고 풍요로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황폐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황폐케 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잘되고 윤택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이 즐겁고 소망이 넘치며 감격과 희열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여건이 되고 돈이 많이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면 그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환난이 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는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는데 맨날 하는 말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대비하겠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쑥물이 나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물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는 횃불처럼 이글이글 크게 타던 유명한 별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그 전에 과거에는 별이었는데 이것저것 이런저런 내용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떨어진 거야. 떨어졌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별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별의 이름을 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별 쑥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쑥물을 먹게 되어 영이 황폐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황폐하다는 것은 황충이가 나오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신과 신앙이 황폐케 되지 말아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을 보존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충이는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황충이인데,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또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나타나도 알지 못할 것이고, 끌려다니다가 영혼이 파괴당하고 말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목적을 가지고 나는 교회 안에 몸담고 있었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황충이 나왔는데 황충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황충이를 쫓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가서 마지막에 가서 파멸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이 황폐케 되지 말아야지, 황폐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적극적으로 떨어진 별을 분별해서 쑥물을 먹지 말아야 고도의 분별력을 발휘해가지고 황폐케 하는 멸망자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교회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목사는 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수준이 어린 아이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수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고 쑥물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너댓 살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단계에서 빨리 성장하고 발전해서 아하, 교회는 생수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고 쑥물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구나.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 판이하구나. 생수를 제공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쑥물을 제공하는 교회에는 황충이가 있고 사탄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한다면 어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은 이 시대에 떨어진 별을 분별하고 쑥물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신 결과가 무엇인지, 시온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랬는데 결과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광야로 에덴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실제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완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야말로 낙원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을 잘 지켰더라면 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잘 되새기면서 그것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듣지 말아야 할 뱀의 말을 듣고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으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인데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내적 형상, 아담과 하와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즉 내적 형상을 상실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때부터 힘든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때가 지난 소리를 듣다 보면 자동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나 현재의 교회 동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영이 살아요.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니 영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영이 살며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나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깜깜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의 시초가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광야로 에덴 같게 한다고 하는 말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현실이나 환경을 보면 분명 광야인데 하나님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꾸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 환경을 바꿔서 에덴 같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이렇게 쭉 구약이 진행이 되잖아요.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이렇게 쭉 가서 유다서까지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에 있는 모든 축복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방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내용의 분량은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을 합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요약하고 함축해서 농축 엑기스로 만들어진 그 내용, 그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앞에서 말씀한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시작하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고 끝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느냐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려면 번듯하게 겉모양만 만들어 놓아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궤, 법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은 거기를 성전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신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성전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성전으로 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성전과 함께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창세기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 신락원이 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과를 먹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복락원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신락원이라면 계시록은 복락원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뭐냐면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새 세상 또는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시대에 새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이 되는 조건,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한 새 사람이 되는 조건들이 성경에서는 순간순간 나왔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새로운 시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할례 받았는데 할례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고 우리가 할례 받으면 됐지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건 바리새인들의 변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시대가 바뀌어요. 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법을 주셔서 새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새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새 사람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새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새 시대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보시고 새 시대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새 시대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 자아가 아니라 내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새 사람이라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비교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물과 성령과 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거기에 물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신앙은 대환란을 앞두고 타협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광야를 에덴 같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거나 탁월하다거나 유능해서 인치심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는 영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빨리 깨닫고 자기는 입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끼리야 거기 누가 조금 영리한 사람이 있고 누가 좀 느리게 깨닫는 게 느린 사람도 있고 좀 더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가 조금씩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데는 있지 않아요?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좀 못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리함, 자기 똑똑함, 자기의 명석함 이런 것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깨닫는 게 둔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시해 주시는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사막이 에덴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 자, 사막이라 함은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삭막한 곳인데 거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최하를 최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야, 이제 조상들이 말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뭔가 좀 기대감이 가득 찼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찌질하게 그냥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예 생활로 이렇게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6월절 지키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기대와는 달리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난관을 만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불평도 나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동요가 적지 않게 그 무리들 속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마도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생명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 열리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홍해를 건너왔는데 건너고 보니까 이게 웬걸요? 사막의 연속이에요.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자그마치 4개의 광야를 거치지 않습니까? 수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이 4개의 광야를 거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지역이 사막이다 보니까 사막 지역의 특성상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면 추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대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신바람 나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고 좋은 일만 계속 있고, 그렇다면 짜증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환경이 우리 앞에 만들어진다면 계획하는 일들이 그냥 착착 이루어지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급속도로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한다면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될 때처럼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막에 있는 기간은 고달프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예고가 전혀 없이 구름기둥이 가면 쫓아가야 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머물러 있으면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마냥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생활의 연속이 광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을 텐데 그러한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광야는 훈련소입니다. 광야는 어찌 보면 학교와 같은 겁니다. 광야 학교.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또 광야는 성장시키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면 기간이 짧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 감사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냥 나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만 늘어놓고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새로 지으시려고 한 거죠. 광야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곳이니까.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생각이 빨리 바뀌어서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과정이구나.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랬다면 몸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몸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껌뜻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출애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거쳤습니다. 개인의 광야가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래요. 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막이 변하여 에덴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파괴와 파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파멸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상이고 축복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저에게 요한계시록은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가 가져야 될, 믿는 자들이 지녀야 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소망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다고,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그것을 외면하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고르게 우리가 다 갖춘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닐까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고,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이러한 네 가지가 갖추어진 곳을 찾는다면 아마도
결혼식 날 결혼식 하는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야 결혼식 잔치가 아주 간소화돼서 그냥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결혼식 올리고 예식장에서 준비한 뷔페 가서 뭐 음식을 먹든가 아니면 갈비탕 한 걸 먹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간소화됐지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보면 동네 잔치입니다. 그 동네가 다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안부도 묻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창화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저는 혼인잔치구나.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혼인잔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성도들과 만나서 2000년 만에 세기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그 장면을 상상해보자 말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두가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저절로 막 이 신이 나잖아요. 저절로 얼마나 이 좋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뭐가 걱정이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있다면 우울증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기쁜 일만 있다면 자동으로 건강해질 거예요. 육체가. 그리고 항상 즐겁다면 자연히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면 늘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죽겠다고 해보십시오. 그 근처에 식구들도 안 붙어 다녀요. 근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 주변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찡그리고 있는 사람 보기 좋습니까? 근데 늘 웃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는 순간부터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소리. 그리고 얼굴이 그냥 찡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만나면 얼굴에 미소가 있고 반가워하고 안부를 묻고 웃음을 주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찡그레보다는 빙그레가 좋은 거예요. 찡그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빙그레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각자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감사는 또는 즐거움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한 바울이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어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에빌골빌,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울의 마음속에 희열로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은 조건을 초월해서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건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창화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쪽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쪽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한쪽에서는 신나게 노래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같이 또 화답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이 장면, 그래서 감격이 넘치는 이 상황을 창화한다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있다가 눈이 열려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고 귀가 열려 천사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창화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단계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개인을 향한,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한마디로 찾아서 말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이죠. 성숙. 우리가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숙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못 줘요. 왜냐? 흉기가 되니까.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칼을 주면 좋은 용도로, 요리할 때 쓰든지 뭐 할 때 쓰든지 안전하게 좋은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덧 2022년도도 1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27일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올해 달력도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12월 달 이제 우리 앞에 한 장 남았는데, 저는 엊그저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은 아쉽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빠르게 세월이 가는 것은 참 아쉬운데, 그럼에도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그의 신앙이 어찌 정체되어 있겠습니까? 결론으로 시온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며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시온을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많은 것들, 그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예언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리고 남은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 삼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긍지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오래전